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는 당신이 보내주신 그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는 거요. 이게 살면서 누구나 품게 되는 질문인데 때로는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좀 묵직한 질문들을 당신의 자료들을 보면서 함께 좀 탐색해 보려고 해요. 우리의 목표는 이 안에서 뭐랄까, 당신의 여정에 좀 빛을 더해줄 만한 핵심 통찰. 네, 어쩌면 예상치 못한 어떤 발견. 그런 걸 찾아내는 겁니다.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출발점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요, 약간 일종의 비밀지도 아니면 무슨 정교한 청사진처럼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당신 자료 중 하나 보니까 이걸 우주적 숨바꼭질이라고 비유했더라고요. 이걸 꼭 찾아야 하는데 못 찾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요.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주적 숨바꼭질이요? 그 표현 진짜 와닿네요. 그럼 그 청사진 개념 대신에 이 자료들은 뭘 제시하고 있나요?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이런 거 이상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료들이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특정 직업, 장소, 배우자 이런 걸 미리 딱 정해놓은 그런 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그분을 좀 닮아가는 변화, 또 사랑, 정의, 자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 숨겨진 걸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이나 공동체, 또 기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원칙들을 따라가는 여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찾아야 할 어떤 답에서 살아가야 할 삶으로 관점을 바꾸는 거네요. 와, 이게 훨씬 숨통에 트이는 접근법 같아요. 그 비밀 계획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대신에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살지 고민하는 것. 이게 불안감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결국 사랑으로 수렴된다고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나의 목적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료들은 우리 안에 단서들, 그러니까 재능이나 열정 이런 거에 주목하라고 하는데 이건 좀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당신 노트 중에 하나가 되게 흥미로운 지점을 짚었어요. 바로 우리의 고통이나 상처. 이것도 목적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요. 이건 좀 더 파고들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재능이나 즐거움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 심지어는 그 깊은 슬픔까지도 소명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깊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 오히려 다른 이들의 슬픔을 돌보는 일에 특별한 공감과 열정을 발견하는 경우, 그런 겁니다. 당신의 그 고유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이죠. 와, 이건 진짜 강력한 관점 전환인데요. 실패나 아픔까지도 목적을 향한 여정의 일부로 이렇게 재해석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목적이 어떤 고정된 도착점이 아니라 계속 발전하는 과정이라는 그 당신 자료의 설명과도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목적은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죠. 삶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하고 또 더 깊어질 수도 있고요. 따라서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경험조차도 목적을 더욱 선명하게 다듬어가는 과정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어떤 열정이나 상처에서 비롯된 목적이 어떻게 더 큰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나 경험을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술의 열정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제 소명과 연결되는 거죠. 예술에 대한 열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취미를 넘어서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아름다움, 때로는 치유를 표현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자료는 이걸 거룩한 연금술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재능과 열정이 다른 이들을 섬기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될 때 그게 바로 개인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거죠.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공동체에 봉사하는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룩한 연금술이라. 와, 멋진 표현이네요. 그럼 이걸 좀 실질적인 삶으로 가져오려면 뭘 해야 할까요? 당신의 자료들이 제안하는 구체적인 단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혜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특히 강조되는 것은 공동체 역할이에요. 목적 찾기라는 게 혼자 골방에서 하는 그런 지적 탐구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발견해가는 영적인 여정이라는 점을 여러 자료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통찰이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아, 혼자가 아니라 정말 함께 길을 찾는 여정이군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뭐 단번에 답을 딱 찾는 과정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발견의 여정이라는 점입니다. 당신만의 속도가 있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서 전체 여정을 신뢰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자료들은 조언합니다. 맞아요. 결국 이 모든 논의를 꿰뚫는 핵심은 당신의 자료들이 정말 반복해서 강조하듯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어쩌면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 있겠네요. 길이 좀 흐릿하게 느껴질 때 이 사랑의 원칙이 당신의 닻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졌고 깊이 사랑받고 있으며 당신의 삶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내 직업은 무엇이어야 할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같은 좀 큰 질문들을 잠시 내려놓고요. 바로 오늘 당신의 현재 상황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동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어쩌면 이 작은 질문이 당신의 목적의 의식을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